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이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요하난과 일곱째 엘료 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보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벡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여섯이요 북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들에 있는 큰 길에 네 사람 그리고 뜰에 두 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랴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성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목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의 나라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되었는지도 또 알게 돼요. 그래서 성전에 관한 일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조직되었고 관리되었죠. 그 성전뿐만 아니라 다윗의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 전체도 참으로 체계적으로 조직되었고 관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일, 왕을 보좌하는 일, 온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리신 것입니다. 1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고라 자손들에 대해서 나왔어요. 고라 자손들이 이제 성전의 문지기들의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잘 감당했는데, 고라는 누구입니까?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아주 그 악한 반역을 저지른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땅속으로 삼킴을 받았어요. 그 고라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그 자식들은 고라와 함께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운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렇게 큰 죄를 범하고 무서운 형벌을 받았지만, 죄에 동참하지 않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이제 그 봉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진실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혈연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의 아버지가 이런 자니까 너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누구든 자식이 누구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고라 자손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자손들이 큰 용사고 능력 있는 자고 직무를 잘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모든 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지위 권세에 있지 않아요. 모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이제 무라리 자손들에 대해서 나오죠. 성전문을 지키는 책임을 맡았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질서 있게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했습니다. 20절부터는 이제 레위 사람 중에서 성전 곡간, 성물 곡간을 맡은 자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물 곡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보관하는 곳이죠. 다윗 왕 또 다른 그러한 우두머리,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들이 전쟁에서 얻은 것들을 드린 것을 보관하는 곳이고, 성전 곡간은 성전 기물을 또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잘 보관해서 그것들을 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때에 성전을 보수하고 증축하고 그러한 때에 적절하게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자들이 이제 책임을 줬어요. 하나님께 드려놓고 자기가 끝까지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담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바로 사용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린 자는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또 그것을 맡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올바로 사용하는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길르앗 땅, 요단 동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 지파가 이제 그곳에 살았죠. 거기에 2,700명의 레위인 용사들을 요단 동편의 감독으로 발탁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 왕의 일을 담당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한 성전에 대한 그러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조직을 해서 담당하게 하고,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됩니다. 자기 한 개인의 마음대로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은혜로 하면서 무질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체계적으로 조직되고, 또 그 체계적으로 자기가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더욱 효과적이고, 또 각각의 업무에 혼선 없이 원활하게 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또 이제 말씀에 따라서 조직이 되고, 또 교회의 형편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또 이제 교회의 형편 처지에 따라서 조직이 되죠. 그리고 또 각각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그러면 그 직분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 직분을 맡은 자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전체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오른발이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왼발도 서 있기 힘들고 온 몸이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모든 성도들을 지체로 삼은 곳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모든 지체된 성도들이 각각의 그 자리에서 각각의 역할을, 자신이 맡은 그 본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충성되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온 몸이 이제 정상적으로 서게 되고 운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직돼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받은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항상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트리지 말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나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도우소서. 그것이 나의 본분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충성되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